구약 101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드리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사막에 가버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탈출하고 뒤쫓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 잠겨서 다 몰살당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서로 상반된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또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봐야 그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칼과 창은 무기잖아요. 무기를 쳤어. 그리고서는 보석과 낫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요엘서 3장 10절에는 반대로 나옵니다.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요엘서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보석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쟁기 밑에 이제 붙어있는 쇠붙이잖아요. 삽처럼 생긴 게. 그게 보석이잖아요. 그 쇠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라. 요엘서에는 그렇게 해놨고 이사야서는 아니다 무기를 녹여가지고서는 농기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그리고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심판,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구를 쳐서 무기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때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딱 한 절 읽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라고 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은 전부 다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과 역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라. 근데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엄청난 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과거의 출애굽이나 홍해를 무사히 건넌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과거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한 일이었지만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는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왕, 그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황제,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옛날 고토,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들이 격려해주고 베풀어주고, 바로는 반대를 해서 출애굽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왕들이 너희들 이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라고 합니다. 그런 왕들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잖아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때 지은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몸은 멀쩡해서 거리를 달리기도 하고 차를 타고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면서 늘 그냥 미움과 정오의 그런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때리러 오는 것도 아닌데 막 불안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의 포로,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윤리 도덕이 없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적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에게 포로 잡혀 있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에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뭔가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에 와서 새 일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새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돌같은 마음들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마음, 새 영혼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영이 살아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새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세운다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늘 새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갱신해야 되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기존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새 일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실 때에 교회가 새 일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퇴보해 나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아시스 교회도 올 한 해 동안에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낡아져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게 되고 벽돌도 막 하나 둘 그냥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시 벽돌을 쌓고 재건축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 교회를 재건축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이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면요,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히스 스토리,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 다양한 것을 다루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원시켰는가. 그런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역병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 역사가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흑사병, 유럽에서 흑사병이 엄청나게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그냥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 병이 유럽 전체를 휘몰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백신을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 유럽에는
놀라운 세세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암울했던 그 중세 카톨릭 그것을 개혁해서 개신교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가 종교를 개혁해서 엄청나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개신교도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변화된 그런 신령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저는 목사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직업을 물으면은요, 제가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목사라고 하지를 못하고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묵상집을 매월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라 해가지고 프리랜서 작가라고 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매주마다 5만 곳이 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짜게 하지도 못하고 맛을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닮기로 작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대역병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대역병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또 그 이후에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역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대역병 이후에 역사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가기로 해놨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난 후에 그 사역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인가 어디 가나 어디 거기 갔대요. 갔는데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간 곳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간증을 했대요. 그래 한국 교회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제떡위에서 지금 선진 국가로 갔잖아요. 그래 그런 감정들을 하니까 감동을 받더랍니다. 감동을 받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한 분이 와서 묻더래요. 통역하는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한국은 120-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400년, 500년이 되는데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지지하게 못 살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왜 이렇게 우리는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평균 연령이 80세, 90세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어린애들만 그 애들 좀 성장하다가 죽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부족끼리 싸워서 죽고
왜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한국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지 100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복을 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게 복음이 전도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질하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초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게 100몇십 년 전에 그렇게 자기 본국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한국계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 놀랍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때 초대 크리스찬들이 숫자는 너무나도 적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거 그거 쪼개가지고 자기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 보리 한 바가지 갖다 주고 쌀 한 바가지 갖다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때는 뭐 천년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면요, 자기가 그 병 걸릴 줄 알면서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병 걸리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자기 본국의 미국이나 호주, 영국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요, 놀라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조상들이었을까? 우리 선조들이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새해가 됐으니까 정말 새 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영,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태양처럼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이 반사체가 너무 얼룩이 많이 들어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빛은 태양빛은 강한 빛이 오는데 반사체가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로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빛을 비춰지를 못해 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반사체를 우리가 닦읍시다. 열심히 닦아야 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을 그대로 그냥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90% 정도는 주변에 그대로 반사해서 비춰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을 내가 받았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단에서 가져가가지고 신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 신지 이걸 합쳐가지고 신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오게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죽고 난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이 주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올 한 해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은 이유는 세일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